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정의가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믿음의 선지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 또 결과로 증명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과학이나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들만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믿음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확실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어떤 것을 믿는 것을 넘어서 삶의 방식을 바꾸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천국과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직 완전히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믿음은 그것들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믿음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의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현실처럼
확신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굳게 믿고 오늘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현재를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라는 것들이 확실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미래의 은혜인 구원을 확실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은 이미 임했으나 아직은 완전히 다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완성과 미완성 사이에 있는 already not yet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은혜로 들어갈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하고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임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셔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걸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붙들게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4절로 5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들이 확실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의 실상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깊은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곳은 낮아져서 평탄하게 하십니다. 험한 곳은 평지가 되어서 우리가 걸어가기 쉽게 해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 새들을 기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새들보다 더 귀한 우리들,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들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0절, 31절에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보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들판에 지천으로 내리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들풀보다 더 귀한 우리들,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것들이 바로 믿음이 적은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들풀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현실의 고단함으로 인해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복은 영적인 의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새롭고 쉬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인데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며 복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예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 길을 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염려 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언약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 하는 것들, 반드시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진리를 확신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천국, 성령의 역사 등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은 그것이 실제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믿고 있지만 복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천국도 천사도 성령도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것처럼 믿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게 합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도 천국을 살고 있고 오늘도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상을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소망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닌데 금방 시들고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로 이루는 구원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는 것을 믿지만 우리는 믿기 때문에 보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데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분명히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기가 막히게 만드신 후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반드시 만드신 분, 창조자가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 창조주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는데 이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종교심입니다. 그 종교심이 비록 다른 방향에서 벗어나서 우상이나 다른 종교를 섬겨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종교가 없다고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안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놓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 양심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데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반드시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약속들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 약속들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살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죄 없으신 예수님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고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곧 완벽한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을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때가 오래되었어도,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말씀을 듣지 않아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인데, 하나님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선생이 되지 못했다고,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서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이 떠나지 말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라시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복음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수인 내일의 영광을 가져오는 열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찬란한 미래의 은혜인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느낌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자라게 됩니다. 말씀을 삼하여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길인데 이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가 있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세상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